네, 안녕하십니까. 이점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하고 함께 제8과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또 배우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부제가 붙었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기도문, 저번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웠는데 주기도문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무엇인지,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또 주기도문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기도문 외우기입니다. 배옥란 씨는 이제 8주째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다. 그녀는 몇 주 전부터인가 구역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와는 달리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외운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교인들이라면 이것은 꼭 외워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배옥란 씨는 찬송가 맨 앞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을 열심히 외웠다. 별로 길지 않아서 어렵지 않게 외울 수 있었다. 어느 날인가 교회에서 철야 예배가 있어서 구역장 집사님이 한번 와보라고 하기에 난생 처음으로 철야 기도회에 나갔다. 예배가 끝나고 기도한 시간이 되었는데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전 성도들이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몇 차례 반복하더니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이라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였다. 배옥란 씨는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멍청이 있을 수도 없어서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기로 했다. 그래 처음에는 속으로 입술만 움직여서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차츰 소리를 내게 되었고 나중에는 다른 교인들처럼 큰 소리로 주기도문을 외우게 되었다. 기도 소리가 차츰 적어지기에 배옥란 씨도 주기도문 외우기를 멈췄다. 마치고 나오면서 구역장 집사님이 칭찬을 늘어놓았다. 어머, 배옥란 씨는 초신자가 아닌가 봐. 무슨 기도를 그렇게 잘하지? 이제 계속 좀 나와서 기도 좀 많이 하세요. 자, 배옥란 씨의 이야기를 통하여 주기도문을 의미한 내용을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 당신은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는가? 함께 외우고 기록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주기도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늘 눈을 감고 암송했는데 눈을 뜨고 하니까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틀린 부분 없는지 잘 어찌든 모르겠네요. 근데 중요한 건 주기도문이 뭐냐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 당신은 배옥란 씨처럼 기도할 줄 몰라서 주기도문을 많이 외운 적은 없는가?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의 그 내용과 형태에 따라서 기도하면 가장 좋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지나가면서 보죠. 세 번째, 당신은 주기도문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어떤 점을 느꼈는가?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을 잘 모르면요, 어떤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린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고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 기도는 우리 문제의 해결만을 구하거나 축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다. 자, 첫째 주제, 주기도문의 의미요. 배옥란 씨는 그렇게 주기도문을 반복하여 외우면서 얼핏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철야 기도를 마치고 나올 때 자기도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였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자기도 모르게 짧지만 그래도 기도라는 것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배옥란 씨는 그러나 주기도문이 주문처럼 외웠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주기도문을 밤새 우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지 주기도문 자체를 외웠다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예, 배옥란 씨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생각을 잘했네요. 그렇죠? 당신은 배옥란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 많은 다른 종교들에서 주문처럼 이렇게 외우는 것을
보지요. 그거와 이 주기도문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도신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그랬습니다. 주기도문은요, 주기도문은 뭐냐면요, 이 말을 줄인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문, 이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문이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세 번째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읽어보자. 주기도문 누가 가르쳐준 기도문인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내용이 있어요. 제가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주기도문 속에는 기도의 대상, 기도의 우선순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주요 내용 등이 함축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와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를 크게 나눌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둘째 주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주기도문 안에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있고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눠서 한번 공부를 해보죠. 주기도문 전반부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이다.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다. 하늘에 계신,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시다. 자, 하늘에 계신 할 때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이거죠. 두 번째, 우리 아버지여. 아무리 사랑과 능력이 많아도 우리와 관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기도드린다. 그것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신앙생활이란 찬송과 예배, 말씀의 순종, 하나님 일에 순종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런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다. 이런 모든 일들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일터에서 두루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는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의미한다. 나라는 넓게는 주님이 왕 되셔서 다스리는 세계를 뜻한다.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악이 소멸되고 완전한 평화가 오는 것이다. 그게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이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천국의 공의를 이루고 계신다. 마찬가지로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를 원하는 기도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이런 기도의 패턴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당신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하였는가? 모를 때는 우리의 것, 나의 관심, 나의 문제, 이것만을 항상 먼저 기도했겠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이 먼저 우리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요, 당신이 가장 먼저 기도할 제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먼저 교회를 위하여, 기관을 위하여, 구역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른 순서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개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위한 주기도문을 살펴보자. 순서의 문제라는 거죠. 셋째 주제 보세요. 우리를 위한 기도가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에 들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후반부는 사람을 위한 기도로서 먹고 입을 것, 죄의 문제, 승리하는 삶을 위한 기도들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독교는 현실적인 문제를 중요시한다. 기독교는 천국만을 바라보면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다. 주님은 땅의 것을 소홀히 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다. 이 기도는 먹을 것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과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 마지막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게 또한 주님은 그런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은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면 반드시 사면해 주신다. 죄를 사하신다는 것은 지은 죄를 깨끗이 잊어버리시고 죄의 흔적도 없이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다. 그러나 자기에게 죄 지은 사람을 먼저 용서해 줘야 자신의 죄도 하나님부터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죄의 사함을 받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는데, 대신 뭐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게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잘 안 될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지, 용서받은 자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하나님 역시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하고 하는 말씀인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한 가지 시험은 사탄의 세력이 주는 것으로 성도들을 파멸시키고 재앙을 주기 위한 시험이다.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훈련과 연단으로 허락하시는 시험이다. 시험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사탄이 주는 파멸과 재앙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이다.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도 사탄의 유혹으로 비롯되는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이다. 우리를 죄악과 방탕에 빠지게 하는 악에서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이다. 그 다음에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있사옵니다. 이거는요, 나라와 권세는 하늘과 땅에 있는 영적 육적인 모든 나라를 뜻한다. 영광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천지 만물과 천사들로부터 받으실 영광을 말한다. 이 기도는 이런 모든 나라 권세 영광이 영원히 세세 무궁토록 존재하신다는 고백이며 선서이다. 그리고 마지막이 아멘. 이상과 같은 모든 기도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이다. 아멘이 진실로 이런 뜻입니다. 진실로 이러한 세계가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그러한 세계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충성과 헌신을 다짐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주기도문을 우리 기도와 생활의 중심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결심 맺기. 이제 당신은 주기도문을 통하여 기도의 모델을 살펴보았다. 오늘 당신이 새롭게 깨달은 말을 이야기해보자. 이제부터 당신은 어떤 기도를 드릴 것인지 이야기해보자. 세 번째요, 이 기도를 모델로 하여 당신 자신의 기도를 해보자. 주기도문을 형태로 해서 나의 기도를 한다. 이 부분들이 그냥 이렇게만 배워서는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기도문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그 샘플을 카피해서 나중에 드릴 테니까요. 그것을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그 형태를 가지고 디테일하게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1시간도 기도할 수 있고요. 2시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에게 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평상시에 기도하시면 깊은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진실한 마음으로 외울 때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실 것이다.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그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문을 함께 배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어떤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자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또 배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세계가,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며 더 복된 이 은혜의 도구가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